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잘 준비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한번 물어보실까요? 크리스마스 잘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 꼬마 둘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크리스마스 준비가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뭘 준비해야지 잘 준비가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얘기한 건 그런 거였습니다. 일단 성탄 장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니들을 위한 그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성탄 발표, 그 율동, 춤을 잘 준비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걱정하는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성탄절 무엇을 준비해야지 정말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울지 않고 착한 일을 잘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매해마다 맞으면서 무엇을 준비하기를 기대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보내셨을 때 첫 번째 성탄이 있었을 때 그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4명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성탄의 소식을 미리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4사람이 누구일까요? 앞에 그림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두 부부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부부는 조금 어렵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4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사가랴이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런 성탄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을 준비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 아기가 바로 우리가 온 세상에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아주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소녀입니다. 대략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처녀는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약혼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유대 시대의 유대의 결혼 문화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의 결혼 문화는 그냥 바로 딱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약혼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약혼을 하면서 결혼에 이미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이제 정혼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1년 정도 이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혹시라도 그 두 사람에게, 신랑이나 신부에게 뭔가 결혼하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부적격한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미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서로 떨어져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아기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남편 측에서 이를 문제 삼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내게 은혜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소식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래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같이, 그것이 물된 동산과 같이 새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말씀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마리아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 아직 10대 소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철없이 그냥 덥석 받아들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20살만 넘었어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겠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선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화가 아니라 복이고 은혜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우리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고요. 이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됐는데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의 간구함이, 너의 오랜 기도가 나에게 들려졌다.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주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너에게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가랴는 일단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굉장히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해준 말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오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다는 약속과 정말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들, 이번에는 자녀가 생겼나 보다 했는데 또 실패하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패배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침례요한을 낳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마리아와 사가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사가랴에게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데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신 이유는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말들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침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입을 닫고 그 오랜 그 임신의 기간 동안 입을 닫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다시 한번 그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믿음이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서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그 들을 귀가 있는가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정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생각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좋은 예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잉태하고 났으니까 아마 입덧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임신의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아마 가장 빨리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겠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마리아를 처벌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요셉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은 너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고민이 되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정혼한 기간이 그 정혼의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바로 데려온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러와야지 마리아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마리아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오는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기를 품고 그 아기를 낳고 기르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이제 낳을 때쯤이 됐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긴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예비하셨겠지라는 믿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 위에 아기를 출산하여 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순간 하나하나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또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역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기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오늘 한 해를 특별히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가운데 혹시 나에게 내가 순종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믿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한 명이 빠진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엘리사벳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그 제사장 직분을 섬기러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가 서판에 뭔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좀 속 시원히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막 자꾸 막 글로 뭐를 쓰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왜 숨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아마 혹시라도 이렇게 자녀를 오래 기다리시면서 또는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엘리사벳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섣불리 막 알리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정말 이것이 잘 아이가 잘 건강하게 낳을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조용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를 간구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엘리사벳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누가 찾아왔죠? 마리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내 알고 있는 너희 친척 중에 나이가 많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것이 증거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뛰노는 움직이는 태동을 느끼면서 와, 이 아기가 이것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를 환영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벳은 그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 동안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권에 가득해서 부어졌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마리아도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46절부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반응은 했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6개월 때 만나서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되어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3개월 동안 이 두 분은 어떤 시간을 같이 보냈을까요? 서로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서로의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그런 태교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쭉 낮게 깔고 뭔가 거룩한 척하고 아니면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바라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정의는 바로 성령께서 나의 존재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너희의 모습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무엇이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쳤을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새해를 계획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나의 말씀 생활과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모습인 것이죠. 저희가 새해가 되면 주일 오후에 말씀 묵상 세미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을 볼 때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누가복음 1장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이죠. 아마 80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안에는 찬송의 노래가 2개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46절에서 55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가랴의 예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67절에서 79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가랴가 드디어 침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입이 풀렸을 때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찬양인 것이죠. 그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드디어 내가 아들을 가졌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고 그 찬양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가랴의 찬양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찬양이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성탄의 찬양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거리를 가도 곳곳에서 그런 찬양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하기 원하는 것은 찬양의 가사들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 좀 곱씹으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이나 또 다음 주일이 돼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의뢰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수시로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음치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입을 닫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고백에는 입을 닫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은 아무리 곡조가 엉터리라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받으십니다. 다만 혼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음식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과 같이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반복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이고 새겨질 것이고 그 찬양이 예언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은 혹시 빠뜨린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에 정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품어지고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그 찬양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 성탄의 계절이 그냥 연말이 되어서 한번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는 그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를 내가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찬양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